예, 오늘은 요한일서 18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라는 문제는 모든 성경책에 다 나오는데, 지금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죄라고 하면은 도둑질 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다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욕도 하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 건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어릴 적에 이제 내가 교회에 다녔던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타협을 하는 것 같아. 항상 타협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 선악과를 먹은 원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행위로 짓는 죄는 이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배 마치고 운전해가 딱 나갔는데 어떤 차가 막 끼어드니까 순간적으로 야 이말하고 욕을 막 했는데 사고가 났어. 결국은. 그래서 죽었다 이거지. 욕을 하고 죽었어. 분명히 지금 교회 가서 기도는 하고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선악과의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가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 영지주의다 이거지. 그래 되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럼 교회 와서 살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가 한 이쯤 가면,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철학적 사고를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중학생만 돼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만 나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 왜냐하면 방 안의 코끼리 같은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달콤하게 이제 포장된 타협 안에 이제 의존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진심으로 내 구원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면 그래 둘 수 없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상당한 고뇌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신앙에 대한 깊은 고찰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많은데, 입구가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죄의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 안 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가. 이렇게 이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는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죄로 본다는 것 자체는, 이걸 죄로 본다는 것 자체는 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 정체성이나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운명을 걸고 죄와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결된 죄가 행동에 관한 걸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인생이 어떤 죽어서 영원히 사는 어떤 본질적인 그 운명과 행동이라는 것이 직결되어 있는 인과관계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행동을 본질로 본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영원히 산다는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사람의 행동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안을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는 것은 헷갈리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 나타난 형상대로 외형이 본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이 문제다. 이렇게 또 해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문제는 행위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정체성과 내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과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건 행위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본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한 본질은 그런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어떤 의의가 있다. 이거죠. 그 문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주제를 바꿔서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니까 죽을, 사형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냐? 형편없는 몰골로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특히 그 당시에 정치마저도 종교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죽을 죄였다.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초라한 몰골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말구이에서 태어난 뭐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 뭐 좀 유대인들 입장에서 거지 같은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십자가에 달아놓고 보니까 못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물리를 걸어 다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다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저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당장 자기 자신도 못 구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너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래서 그러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관점을 죄로 본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의가 같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의가 같은 것은 같이 모여서 놀 수도 있고 같은 걸 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에 동의가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본다 이거지.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가치 기준도 뭐냐면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기 문제로 가지고 오면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뭐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은 갑자기 호감도 생기고 야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운전하다가 좀 짜증나면 욕도 하고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안다 이거지. 그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늘 표현하는 대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너는 예수님과 같으냐? 이렇게 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뭐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다. 사도 요한의 말은 거짓말이고 그게 죄다. 그래서 죄의 근원으로 가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데 하나님이 되려는 어떤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이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과 나 하나야. 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의가 같아. 이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 한다 이거지. 서울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갔는 애가 수능 공부할 리가 없다 이거야.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수능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안 한다 이거지. 수능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대학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는 거지. 그거와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사탄이 딱 꼬시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고 야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나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프레임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나는 의가 같은 사람이다.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믿으려고 내 하나님과 난 하나가 된 사람이야. 이런 거 내가 놓치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 중환자실 같은 데 가서 막 사람 막 죽을 때 보면 나도 그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막 할머니들 막 돌아가시려고 하면 딸내미나 뭐 며느리들 와가 어머니 하나님 놓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사정을 하고 울부짖는 거 이런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당신이 지금 죽어가면서 정신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정신줄을 놓아보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완전히 지금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한다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것처럼 내가 오늘 지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불현듯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러면 그게 구원이 온전한 거 아니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드는 생각이 이러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나도 어릴 적에 예수 믿을 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그게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구원이 자기 거인 사람은 뭔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오늘 좀 하나님 아들처럼 행동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 생각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내가 실수를 하고 이러면, 아, 내가 하나님 아들답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은,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아들답지 못했구나, 이거 다음에 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저기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목욕한 자다 하는 어떤 그런 구분에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육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콜라병에 콜라가 담기는 것 같은 거단 말이죠. 그러면 콜라병 안에 콜라가 담겨 있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은 아닌다면서 내가 콜라를 먹고 싶으면 그냥 콜라 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병을 준다, 캔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콜라 껍데기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다 이거지.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정의, 그리고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본질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다. 이 육신은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껍데기를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떠함이 쟁점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면, 내가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특성들은 다 그것과 상관이 있는 거다 이거지. 연약함이나 뭐 화내는 거나 이런 거, 예수님 화 많이 냈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게 우리나라 욕을 바꾸면 야 이 개새끼들아, 뭐 이런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욕을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은 사람한테 화내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을 때 화가 났다. 사람이 나의 존재 정체성을 이렇게 정립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걸 들었는데 화가 안 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부모가 어지간히 싫은 사람도 부모 욕하면 다 싫어한다. 그것처럼 내 존재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화도 안 난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이 화나는 건 그런 데 있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들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법을 세우는 그 법 안에서 보면 참 나빠 보이는 사람의 행동들도 원래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그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죄다. 여기에 근본적인 죄가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 아니다. 나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이미 난 예수님이 아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마음과 똑같은 죄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다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고 죄에 대해서 새로운 고찰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